네 번째는요. 네 번째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우리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로스쿠네요. 헬라어로는 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종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번째로는 축복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위로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응답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뭐 좀 기쁘게 하고 위로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원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축복받으려고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들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초보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성숙한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죠. 그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예배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반드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예배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임원들은요, 토요일 날 밤문화를 죽이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금요일부터 주말이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컴퓨터 게임하고 텔레비전 오래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저거 막 유튜브 막 스마트폰 보면 유튜브 하고, 그럼 불 꺼놓고 유튜브 하다가 졸다가 막 스마트폰에 막 이런 데 맞고 얼굴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새벽 2시, 3시에 자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있는 거예요. 졸고 앉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밤문화를 죽이셔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10시, 11시엔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 날마다 옷을 살 수는 없죠. 좋은 옷, 정갈하게 그렇게 입으셔야 돼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장의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다녔잖아요. 근데 꼭 주일날 올 때는, 남자들도 교회에 올 때는 넥타이 안 하고 와요. 귀찮대. 직장은
슈트 입고 다니고 예배당에 올 때는 귀찮아서 안 하고 옵니까? 여성들이 하다못해 구청장을 만나러 갈 때에도 파마하고 화장하고 원피스 투피스 챙겨져 입고 그리고 갈 거라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냥 하고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예배 11시 예배면 적어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30분, 적어도 15분 전에 오셔서 오늘 주실 말씀이 뭔지 보고 한 3번 정도 정독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서 주시는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헐레벌떡 11시, 11시 5분, 11시 10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들어오고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우리 교인 하나는 별명이 완행 권사님인데 아버지 축도할 때 오셔요. 축도할 때. 그리고 가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예배를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그래서 준비된 예배. 여러분 예물도요. 준비된 예물 하셔야 돼요. 예배당 와가지고 헌금 바구니 돌 때 뭐 들어오는 입구에 놓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헌금 수송하면서. 그럴 때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헐레벌떡 그것도 막 주머니에 막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 1,000원짜리 있으면 주여 몇십입니다. 5만원짜리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1,000원, 5,000원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함께 어디서 외식을 하더라도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함께 먹어도 10만 원이 넘고, 시장 한번 봐도 10만 원짜리 하나 갖고 가면 뭐 살 거 있습니까? 아이들 옷 사주고 신발 사주는 데는 몇십만 원씩, 학원비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할 때에는 말이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해갖고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 중에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예전에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봉투에다가 사례비를 재정 장로님이나 재정하시는 분이 가져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에다 쏴주지만, 그러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저녁에 식사하시고 설거지 다 하고 안방에다가 말이죠, 다 꺼내가지고 쫙 사례비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새 돈 있잖아요. 새 돈 해가지고 11조 봉투 딱 먼저 담아요. 그리고 달력 보고 우리 생일 아니면 무슨 뭐 절기 있잖아요. 절기,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라든지 절기 헌금이죠. 맥주감사 이런 거. 절기 헌금 있는 거 다 또 빼놓고, 그 다음에 주정헌금, 주일날 드릴 헌금들 빼놓고, 속편헌금 빼놓고, 또 뭐 특별헌금 빼놓고.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으면 먼저 헌금을 다 빼가지고 그 헌금 봉투에다가 다 넣어놔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옛날에 빨간 잠바가 있었거든요. 가죽 잠바. 그 빨간 잠바 안주머니가 몇 개 있으니까 안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고, 항상 주일날 갈 때마다, 우리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헌금을 다 정성스럽게 주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니네들이 커서도 날마다 11조 띄어먹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솔직히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잘 몰라요. 그냥 집사람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11조, 감사예물, 주정헌금, 또 각종 헌금들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다 구별해 올려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겁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성경이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정언적인 명령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잡아서 정말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한 번 드린 그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지 않습니까? 자손만 내가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드린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3년 반 우로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하셨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를 살리고 그 예배가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삶으로 또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고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또 바라는 것은 준비된 예배를 반드시 여러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5번째의 기초는 섬김입니다. 섬김, 헌신, 봉사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기초는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거죠. 요즘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비근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어른들이 없어요. 실제로 어른이 있는데 어른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나이를 분분하고 지위과를 막론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 헌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낯선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섬기려고 하면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죠? 섬기려면은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표현 자체가 1세기 때의 표현을 빌어서 보면 이 노예,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물에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주인이 이렇게 툇마루 같은 데 앉아 있고 종이 무릎을 꿇고 수건을 옆에다 차고 끼고,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데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보다 낮아져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보다 나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섬기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이 단어의 의미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이게 대동소이한 말이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랑할 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날마다 이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여선교회가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그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막 불만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성교회 총회장이나 이런 여성교회 임원단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도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분은 주와 선생이 되었다. Curious and Levi, 랍비.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잖아요. 그 1세기 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발상의 전환을 주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주와 선생이 되셔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지 못할 망정 아름답고 귀하게 1년에 한두 번 오는 그 식사 당번을 귀찮다고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선교회가 제 말을 억셉을 하고 얼마나 맛있게 식사 대접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도전을 받고 남선교회도 하고 청장년 선교회도 하고 1년에 한 번 청년부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뭐 대접하는 분들은 좀 힘들어도 보통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애찬을 준비하면서들 친교하고 호호하하 그러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섬기거든요.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섬기고요. 하나님 앞에 섬기셔야 돼요. 물질로도 섬기고요. 시간으로 섬기고요. 정성으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들은요.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물질로도 섬겨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원들은 절대로 11조, 감사예물 이런 거 여러분 절대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해야 돼요. 물질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섬기셔야 돼요. 직장 가기 전에 예배당 왔다 가시고 직장에서 집에 가기 전에 또 가다가 예배당 들려보시고 목사님 어떻게 생활하시나 좀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 임원들은요 교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발로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고 토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벌떼 교회에 제가 별명을 지어준 분이 하는데 권사님인데요. 인간을 가장한 천사다. 그래서 천사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저보다도 나이가 한 서너 살 미친데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이 화장실이잖아요. 어디나. 그중에서 2층 화장실이 제일 지저분한데 토요일 날마다 오후에 이분은 참 힘들고 바쁘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쉬지 않고 정말 52주를 3시나 4시에 오셔가지고 그 가장 더러운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쓸고 닦고 1년 내내 청소하십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시간으로 섬기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섬김이 정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완전히 막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당신 할 수 있다. 당신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치열업해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지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섬기시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 섬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목사님을 섬기고 또 다른 교우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여러분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 전도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말구유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정언적인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 최대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언으로 마지막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너희들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아는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좋은 교회 이분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서 있잖아요.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기피하는 설교 제목이 전도예요. 전도. 왜냐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물질 선교하고 전도 선교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왜? 교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볼 땐 잘못된 거예요.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공격적으로 전도해요. 물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웨슬리안이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88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영국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고 그분도 목사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그 우리 감리교회 마크가 말탄 마크잖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2시간씩 기도하셨고, 웨슬리는 일기를 많이 쓰셨어요. 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일기에 보면은요, 나는 사역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2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약속했는데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일기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 식사 간단히 하시고 말 타고 다니며 또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일평생 죽기 전까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주치의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졌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달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전도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40만 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지구를 10번이나 돈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이죠. 그게 웨슬리예요. 우리는 웨슬리안이야. 감리교니까 웨슬리안이에요. 웨슬리안들이 공격적으로 웨슬리처럼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 영혼구원.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자꾸 쇠퇴한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자꾸만 부흥이 안 된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한국 교회 가보면요. 다 흰머리 소녀들밖에 없어요. 다 늙은이들만 앉아있어요. 왜? 교회가 왜 안 됩니까? 왜 쇠퇴합니까? 왜 망합니까? 결국은 전도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단도 안 돼요. 이단은 왜 잘 됩니까? 신천지 엄청 부흥합니다. 장막성전, 장길자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런 이단들은 왜 부흥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공격적으로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도 양지역에서 가깝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가다 하면서 양지역에서 신천지 막 장막성전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당신도 전도해라. 집사님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래 있잖아요. 1+1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교인들이 올 한 해 한 사람 전도하자. 한 사람. 이거 못하면 직함 뛴다 그랬어요. 목사인 저도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나보고 장윤식 목사님 목사 뛰라고. 장윤식 형제님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마찬가지. 장로가 뭐 전도도 못하는 게 뭔 장로입니까? 권사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전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함 띄어야죠.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전도 안 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남편들 안 믿는 분들 있습니까? 생명 걸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옵니까? 그게 20살, 30살 된 자식들이라도 무릎 꿇혀놓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이 강하게 권면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으십니까? 무릎 꿇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셔야 천국 가서 우리 또 만날 수 있으면 눈물을 호소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엔 지인들, 친한 친구들, 선후배들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천국 가야죠. 여러분 정말 천국 있는 거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시냐고요? 죽어서 지옥과 천국 가는 거 믿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 믿습니다. 근데 전도 안 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왜 전도 안 합니까? 그걸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요 전도하는 데 쓰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길거리 막 찌라시 뿌려가지고 그렇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관계 중심적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관계 중심적 전도를 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관계 맺으면 그 사람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카페에서 좀 커피도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하고 영화관도 같이 가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도 써야 되는 거죠. 물질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 주신 이유가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뭐 자아를 실현하고 좋은 차를 막 바꾸고 좋은 집으로 뭐 이사 가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랩탑 같은 거 바꾸고 그러려고 돈 준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을 여러분요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늘 전도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올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전도 왕이 좀 나와서 좋은교회 더 부흥시키는 그런 분이 분명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